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우리 첫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예쁜 딸 성주 함께 또 친구들 같이 해서 더 깊은 시간입니다. 어제는 눈이 좀 왔어요. 그래갖고 엘린 마을은 그래도 하얗게 많이 오지 않아서 하얗게 겨울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한 비록 춥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겨울을 지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첫 주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결국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되어 있음을 주님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너의 무거운 짐, 너의 수고로운 인생의 모든 삶, 무거운 것들, 힘듦, 어려움, 고민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아라, 그 말씀을 이제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저도요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고 아직도 해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한 것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젊었을 적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무거운 짐보따리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짐을 보따리를 내려놓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갈 때는 다 주섬주섬 챙겨서 또 안고 간대요.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맞아,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아야지,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지 했다가 예배 다 끝나고 갈 때는 제가 또 마음에서 다 하나씩 쌓여. 그리고 또 이렇게 안고 또 바깥으로 나가는 저의 그런 모습의 느낌으로 제가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다 마무리 질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짐은 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들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해답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겠다는 말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래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짧은 이 3절의 문장에서 쉼이라는 단어가 2개씩 나오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끙끙 짊어지고 가는 게 안타까워서 내게 와서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하는 게 아니라 쉼, 다시 말해서는 평안, 평강, 쉼을 주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얻기 위한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는 그 자녀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5살짜리 아이에게는 저기 가서 물컵 좀 갖고 와라 하면 아이가 물컵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커서 장성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키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숙지하고 잘 이렇게 알고 배우면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성 수련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성 수련회 갔더니 거기에서는 각 지방에서 각도에서 뭐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근데 가방을 쭉 이렇게 놨는데 가방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캐리어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배낭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방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을 하는 그 과정에 그 지도자가 왜 그러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어떤 청년을 하나를 딱 불러서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나갔죠. 그랬더니 그 청년에게 짐을 그 배낭을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한 줄로 된 어깨는 그 줄은 목에다가 짊어지게 하고 캐리어를 들게 하고 뭐 다 들게 하는 거예요. 잔뜩 등어리도 짊어지고 목에도 짊어지고 또 들게 하고. 청년이 힘이 세잖아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청년 한쪽에서 그렇게 들고 있었고 그 강사님은 계속 강의를 했어요. 이 청년이 어땠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스러운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짐이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많은 것이 바로 인생의 짐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과 거기서 살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다른 삶이 있어. 쉼이 있어. 평강의 삶이 있어 하고 그 쉼으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삶, 바로 평화와 쉼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그런 명령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첫 번째는 예수님 앞으로 와라예요. 예수님 앞으로 와라.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또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배워라 하는 그 두 가지 명령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그런 쉴 수 있는 멍에를 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먼저 예수님께 첫 번째 나와야 되죠. 누가 나와야 되면 나의 의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묵상하면 네가 문을 열 때 내가 들어가겠다. 네가 내 말을 들을 때 항상 먼저 우리가 주체가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그 역사를 하시는데요. 본문에서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나의 멍에를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멍에를 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을 때에 그 그릇에 있는 그 물을 다 버려야지만 새 물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울 때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대요. 아주 쉽게. 그것이 뭐냐면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사냥꾼들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냥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프리카는 열대 그 과일 코코넛 있죠. 코코넛을 구멍을 아주 작게 낸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숲속에다 두면은 원숭이가 지나가다 냄새를 맡고 코코넛을 발견을 하고 그 고기를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러고 손으로 이제 고기를 딱 집었죠. 그러면 이제 손이 커지니까는 절대로 그 코코넛을 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코코넛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들고 갈 수도 없고 손을 펴지 않으니까 죽어 있으니까는 이제 손을 뺄 수도 없고 그러고 있다가 잡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원숭이가 놓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그 원숭이를 잡는 그러한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원숭이에게는 올무가 된 거죠. 올무가. 그래서 그 올무로 인해서 원숭이는 자기의 생명까지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짐들, 어떤 때는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집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내가 열정을 불태우는 내가 만들어가는 상아탑, 나의 탑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공을 들여서 만들어가는 탑,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명예를 잃으면 사람들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보면은 그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물이 될 수 있고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른 그러한 붙잡고 있는 것들 바로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짐인데 그 짐이 바로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원숭이는 그걸 놓으면은 살 수 있어요. 놓으면은 빠져나와서 살 수 있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놓고 비울 때에 비로소 자기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의 삶의 여정에서 참 안식,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하신 안식으로 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많이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데 내가 손에서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를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각자의 그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찰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어디에 가면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 목사라는 직책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혀준 옷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목사가 나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굉장히 요새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그 국회의원들 말이 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다고 했을까? 야단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자기가 국회의원이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입은 옷 중에 하나일 뿐인데 국회의원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것을 휘두르는 그러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는 훈련, 그것을 비우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으로 가는 그러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비우고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자리가 굉장히 좁고 비좁아요. 근데 내가 내려놓고 비우고 또 내려놓고 비우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훈련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는 것들이 그 영역에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나 역시 타인에 대해서 나를 열어주고 타인을 수용하는 것 그런 영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나의 삶은 더 점점 나에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점점 개방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에 대한 나의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대한 집착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강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 이런 것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비워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지 않고 비워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는 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짐을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되느냐?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내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많이 흐르게 되고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신적인 생명, 만남, 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비움의 훈련이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요, 저는 수영장에 가요.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그러면 저는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물이 좀 무서워요. 가라앉을까봐. 무서워서 처음 먼저 가서 하는 것이 뜨는 것부터 연습을 하죠. 근데 뜨지 않고 가라앉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왜 가라앉지? 가라앉아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하고 내가 힘을 뺄 때에 나 스스로 힘을 뺄 때 이제 점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동작이 이렇게 손 동작, 발 동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손 동작, 발 동작을 할 때 거의 몸이 그냥 반은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코치가 그랬죠. 힘을 빼세요. 계속 힘을 빼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힘을 뺄 때에 이제 점점 뜨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떠서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나의 힘들을 나의 그러한 모든 그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울 때에 비로소 성령 안에서 내가 떠서 성령님이 그러한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에 잠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생각을 빼야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난데 내 생각이 난데 어떻게 나를 빼요? 그럼 바로 죽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것을 놓으면은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지위, 저 목사의 지위 내려놓고 저 목사는 1대1로 만날 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일할 때만 목회자이죠. 목회자도 모든 여러 교회 직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고 만나요. 하나님 앞에 서요. 장로님 목회자는 7년을 공부를 하고 신학교 7년을 공부를 하고 2년에 4년 그러한 전문 수련 그 사역을 하면은 목회자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요,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장로 안수 받으면. 그렇지요, 장로님?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지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 대통령도 하나님 만날 때는 대통령에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멍에를 배울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마시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비웠을 적에 수영할 때도 내 힘을 다 뺄 때에 비로소 뜨고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영을 할 때 굉장히 반은 가라앉고 반은 뜨고 하고 내 힘으로 막 가려고 수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가서 숨이 차니까 서서 또 숨 쉬고 또 가고 한 바퀴만 돌면 다리가 아프고 막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게 너무 쉬워요. 내가 물 위에 뜨려고 하지 않아도 물이 나를 받쳐줘요. 이렇게 나를 받쳐주게 있어요. 그리고 손동작 하나하나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뻣뻣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발동작도 자연스럽게 숨 호흡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물이 나를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동작으로 자연스러운 편한 호흡으로 하니까 몇 바퀴 왔다 갔다 해도 안 힘들어요. 바로 그렇게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그 부드러운 동작이 나오는 거죠. 부드러운 동작. 수영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비우게 되고 하면 할수록 동작도 부드러워지고 편한 그런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드러운 동작은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골프를 쳐도 자기 힘을 빼야 되고 그리고 또 볼링 제가 옛날에 볼링을 좀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데요. 이제 적성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다가 말았는데 볼링도 배우다 보니까 힘을 빼는 거더라고요. 빼고 던지는 거더라고요. 나의 힘을 빼고 그렇게 나를 비우고 빼고 힘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했을 때 나오는 거는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동작, 편한 동작, 쉽게 할 수 있는 동작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온유함을 다른 표현으로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럽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훈련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져요. 누구든지 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함을, 부드러움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훈련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뻣뻣하고 내 힘이 들어가고 하지만 비우고 그것을 훈련을 계속했을 때는 부드러워진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계속적인 자극을 받고 살아요. 언어, 그런 소리의 자극, 감각의 자극, 또한 여러 가지 뉴스 그런 거 자극, 또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지체들과의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사는 것이 삶이죠. 항상 자극을 받아요. 그런데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자극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때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없으면 자극을 딱 받으면 순간적으로 주먹이 나가죠. 그래서 일을 저질러요.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극에 반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비우고 계속 나를 그 훈련을 하면은 부드러워지면서 그 내 안에서 그 자극을 받았을 적에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는데 제가 그 공간이 만약 20cm라면 20cm의 돌멩이가 12의 돌멩이가 왔을 때는 너끈하게 이렇게 지나가죠. 나의 그 마음의 공간에서 아무렇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그런 10cm의 그런 돌멩이가 막 날아와도 그것 때문에 화나고 난리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내가 나를 비우는 그리고 그런 훈련을 계속하면 그 10cm의 공간이 그 돌멩이가 날아와도 내가 20cm의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20cm의 그런 돌멩이가 날아오면 좀 버겁겠죠. 30cm의 돌멩이가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화가 나고. 그러니 우리가 내가 받는 자극과 내가 반응할 때에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바로 내가 훈련을 해서 넓혀간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그래서 이 공간이 계속 넓어지면은 이제는 어떠한 돌멩이가 날라와도 그냥 나는 그걸 부드럽게 보낼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 어떤 조건이 되든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훈련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부드러운 삶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 훈련이 있지 않으면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막강하게 휘두르죠.
타인들을 괴롭히고 타인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도 괴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타인을 괴롭혔을 적에 우주의 원리에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근데 그 대가가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구마를 하나를 심었을 적에요, 내가 심은 고구마는 하나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거 캐봐요, 주렁주렁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씨앗을 심었을 적에 내가 거두는 것들은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타인들에게 그러한 괴로움을 그런 씨앗을 심으면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더 많은 괴로움을 걷는 것이 우주의 원리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주의 원리이고 우리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 그리고 점점 부드러워지는 온유한 훈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훈련을 할 수 있는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부드러운 그러한 삶을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 나를 조율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훈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그런 훈련인 거예요. 매일 되어질 훈련.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20년, 20년, 30년 다녀도 늘 그렇게 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고,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늘 자극에 반응해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갖고 가는 것이 나의 삶의 여정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핸드폰도 하루에 두세 번만 봐라. 카톡 올 때마다 반응하지 마라. 친구들 너무 많이 갖지 말라.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늘 바빠요. 전화를 늘 해야 되고, 전화가 늘 와야 돼요. 오고 늘 뭐 어쨌든 바빠요. 제가 그 친구 보고 너 사람 좀 정리해라 그랬어. 사람 좀 정리해. 그렇게 어떻게 사니? 그래서 친구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나의 영적 생활을 내가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재미있고 슬쩍이 너무나 그러한 것들 많이 있지만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그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점점 비워지고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 우리의 부드러워지는 온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부드러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아질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연민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웃에게,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늘 나에게 와서 어떠한 반응이, 어떠한 자극이 왔을 적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맞아, 내가 반응을 이렇게 주먹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내가 반응을 부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포용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을 가려주는 거야. 그 말씀의 주파수가 맞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파수가 내 안에 와서 그 주파수에 나를 맞출 때 내가 이거 아니면 죽어 하는 거 내려놓게 되고, 당연히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주파수에 맞을 때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순뱅이에게 일어나라 하셨을 적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일어나라 하면 왜 안 일어나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세요. 직접 들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모든 암과 모든 질병이 예수님께서 치유되라 하면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주파수가 그 음성을 듣고 나를 거기에 용인할 때, 수용할 때, 아니에요, 주님.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맞출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비움과 그리고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계속적인 훈련으로 부드러워지는 훈련, 온유해지는 훈련,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공간이 굉장히 커지고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은 그 편안한 쉼은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이웃을 수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보듬어주는 일상의 삶으로 환원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 기도의 끝은 어디예요? 기도의 끝은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기도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환원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만 결국은 십자가가요, 하나님만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요,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면 가차없이 다 이웃도 힘들게 하고 쳐버리죠. 이웃과 함께 손 잡았을 적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은 일상이다, 일상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은 온 우주를 가득 울리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완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노력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결국은 삶에서
이웃의 삶, 이웃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참 쉼과 평안을 얻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사랑방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러한 쉼의 삶을 사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